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중보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교의 동역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시는 인류 역사에 막을 내리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임할 심판의 흔들림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벌써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지난 2,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간 지속되었던 아프간 전쟁으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났지만 시리아 전쟁 이후로 급속히 늘어난 그 난민들이 유럽에 몰려가는 바람에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을 향해 가는 마이그런트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밀려오는 그 마이그런트 이런 이주민들의 사태가 유럽 대륙과 미국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2020년 작년 전반기에 호주를 휩쓸었던 산불은 역사상 최대 면적을 태우면서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와 이 콜로라도의 락키 산맥까지 최악의 산불을 경험했고 또 미국의 서부 지역은 150년 만에 이 최악의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콜로라도 강에 세워진 후보댐, 그 라스베가스 옆에 후보댐의 수면이 140피트 이상 내려가서 댐이 건설된 1930년대 이후에 수면이 최저 수준입니다. 브라질과 터키도 가뭄으로 수력 발전소에 수량이 부족하여 2021년도 전기 발전량에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작년과 올해 이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 18개가 상륙하는 기록을 세워서 미국의 동부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고 또 중국에서는 올 여름에 여러 지역이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엄청난 규모의 수해를 우리가 뉴스로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6일 수요일에 이태리에서 반나절 동안 비가 2feet, 600mm가 내렸습니다. 유럽 역사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년 강수량이 평균 1418mm 그리고 장마철이 낀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이 414mm인데 반나절에 600mm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은 한국 장마철 한 달에 내리는 414mm보다 훨씬 더 많은 한 배 반이나 많은 그런 비가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에 내린 정말 엄청난 천재지변이 지난달에 일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산불과 허리케인, 가뭄과 홍수가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에서 75만 명, 브라질에서 6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벌써 500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난리들은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무감각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음을 낮추며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재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C.S. 루이스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을 보내셔서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에 고통과 환난은 우리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중 예배로 모이지를 못하고 한동안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하는 인류 역사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헛된 제사, 헛된 예배는 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예배당의 문을 얼마 동안 닫아야만 하는 그런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그런 예배자인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이 마음 자세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영원히 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패시픽 노스웨스트, 이 서북미 지역에는 요즘 단풍이 아름답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오면서 낙엽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잎사귀 푸르른 상록수들은 건재한데 단풍이 든 화렵수에 이 나뭇잎들은 낙엽이 되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비바람이 흔들면 생명이 다한 생명이 없는 낙엽들은 떨어지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이 시대에 생명이 없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신 우리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굳세게 붙잡는 기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거나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나무의 뿌리가 잘 자리 잡도록 또 그 기둥의 파운데이션이 견고하라고 우리가 그 심은 나무를 또는 기둥을 흔들어 흙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도록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이 환란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4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긴 두 광주리의 환상이었습니다. 한쪽은 먹음직스러운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쪽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로 여기시고 그 전쟁의 와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 남아 살게 된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쁜 무화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면하고 고향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이역만리 먼 외국에 전쟁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 도리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저들이 올바른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셔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런 재앙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 남아 살게 된 그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귀족들은 그 전쟁과 환란의 시기에 자기들이 누리는 그 일시적인 평안함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다가 계속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 멸망으로 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임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고생을 가장 적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니까 국가 예산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이런 규모의 엄청난 지원을 실행한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이 팬데믹 중에 미국에 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생명 없는 비번질적인 것들은 모두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